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제 아래 국민일보 신문 난 것인데요. 기독 청년들 무속 채널에 몰린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돼요. 뭐 읽어보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이래가지고 기독 청년들 나는 기독교 다니는 뭐 청년인데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뭐 이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속인을 죽이라 할 만큼 하나님 제외해놓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데 가서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지난 목요일 날 극동 방송에 들어와서 북한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녹음을 해달라 해서 극동 방송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해놓고 딱 올라가는 1층에 딱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벽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멋있는 글귀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전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푸틴이 만약에 핵무기라도 사용한다고 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 들으면서 저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고인 대신 강영우 박사님, 부시 정부 때 백악관에서 차관보로 8년간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쓴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많은 언약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다 그렇게 왜? 그 어려운 거면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가 포로지에 끌려가서 더 큰 응답 받잖아요. 언약 가진 자는 어려울 때 더 큰 응답 받는 거거든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고 강영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희망만 보여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소명 딱 받고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성경학과 성경 공부할 때 희망만 보였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 절박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었습니다. 30년, 40년 뒤를 보면서 희망을 꿈꿨어요. 지난 16일 날 예원교회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아 가서 했었습니다.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동건 목사님, 안양동부의 김동건 목사님 81살이시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82이 되시는데 내가 지금 81살 됐지만은 앞으로 30년 동안 목회를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면 앞으로 47년 동안 뛰어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장모님이 86세, 이제 두 달 후에는 87세신데 현재 교회를 여러 군데 지어서 또 한 군데 더 짓는다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얘기하면 네 교회 지어봤나? 전도사님 교회를 계속 세우고 있지 않냐? 타치하지 마 이래요. 지금 87세 됐는데 현재 사역하는 걸 봐서 몸 관리 잘하면 90세까지는 뛸 수 있겠구나. 한 20년 열심히 더 뛰고요. 우리 교회 이대 목사님은 그때 20년 후에 아마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 되는 제 영성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이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죠.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일입니다. 원래 505년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으킨 지 505년 됐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가 복음 전할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공동묘지를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서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에 대한 사진 그 안에서는 못 찍게 하는데 몇 컷 찍어왔어요. 아마 벽에 걸릴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일 때 박해가 있었는데 그 313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392년도에 기독교를 정식으로 기독교 국가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기독교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세 교회 아닙니까? 너무 타락되어 있었는데 지금 루터를 보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루터가 종교계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법률가입니다. 법학도가 돼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 법대를 다니는데 벼락쳐서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옆에 친구가 죽으니까 조금 전에 그 비석 보여주세요. 저 하나만 넘기지 말고. 친구가 여기서 죽으니까 이 친구가 막 벼락치고 천둥치고 막 하면서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시면 신부가 될게요. 그때는 뭐 캐톨릭 국가니까 신부가 될게요. 그래서 저기에 비석이 루터가 그 친구가 벼락만 죽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저 비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신학교에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루터가 종교재판 받고 사형장으로 가는데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도쯤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주가 내가 데리고 갈게 너희들 비거라 루터를 빼내가지고 산속에 낮에는 사냥꾼같이 해서 다니게 하고 밤에는 저기 조자리입니다. 숨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너무 마귀가 달라드니까 잉크병을 벽에 확 던졌는데 잉크 묻은 자국을 누가 훔쳐가 벽을 떼내가 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조명을 넣어가지고 마귀 막 지같이 생긴 저걸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을 지금 흔적을 남겨놨는데 저기가 루터가 숨어서 성경 번역하던 곳입니다. 다음 화면요. 루터가 원래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 성경을 돌아가자 하면서 95개 조항에 갖다 붙인 성당인데 지금은 교회입니다.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다음요. 루터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던 곳의 밤풍경입니다. 다음요.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조항 걸었던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예, 다음요. 여기는 저 빨간색이 루터 무덤입니다. 루터가 심호하다가 죽어서 무덤을 이렇게 놨습니다. 다음요. 루터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다음요. 루터가 신학교인데요.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한 거예요. 로마서 오늘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공로를 많이 쌓여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분이 헷갈린 거예요. 그걸 계속 양심으로 누르고 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냐. 저 신학교에서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했던 신학교. 예, 다음요. 루터가 신학교에 다음요. 루터가 종교재판 받은 여러분 원래 우리 달력에 이게 신발이 나와 있죠. 루터가 저기서 재판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다음요. 더 이상 없죠. 예,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성경에서 이렇게 천주교가 빗나갔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루터에게는 우리가 너무 고맙죠. 루터가 큰 바위산에서 바위 덩어리 하나를 떼냈다고 하면 칼빈은 그 바위를 조각을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체계화를 완전시켰어요. 이래서 개신교가 건전하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루터가 성경을 숨어서 번역을 하는데 마귀가 너무 공격하니까 낙심해 버린 거예요. 포기해 버렸어요.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힘이 빠져가지고. 루터 부인이, 원래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는, 루터는 이제 개혁자니까 결혼을 했어요. 신부 되시는 그 부인 되신 사람이 밥상을 들고 왔는데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상복 차림으로 밥상을 들고 왔어요. 루터가 누가 죽어서? 하나님이 돌아갔습니다. 뭐라? 하나님이 왜 죽어? 얼때기는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왜 낙심해서 그렇게 누워있냐 이거예요. 그 한마디에 맞아 정신 번쩍 차리고 번역을 해서 완성해버립니다. 루터의 부인이 참 잘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매를 때리고 하다가 네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잠시 석방을 해줬어요. 아이와 사모님이 있는데 오니까요, 사모님이 당신 신사참배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거야? 거기서 순교해야지 왜 여기서 나온 거야? 빨리 돌아가라고 이래가지고 순교하는 겁니다. 사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제 친구,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알바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목사님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큰 곳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 받고 와서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해요. 제 이제 30년 만 40년 만에 친구 동창을 만나면 막 반가워서 누구는 어디 있어 목회하냐 막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모는 남편을 머저리라고 밥도 안 주고 내 쫓고 이래가지고 노가다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 정신병을 다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남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힘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노숙자면 난 노숙자의 부인이에요. 남편이 회장이면 회장 사모예요. 아침마다 챙겨주면서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잘 될 거야,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개혁이라 해서 대단하게 뭐 갈아엎자 이게 아니고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 성공하는 게 개혁입니다. 기도 실패한 사람 기도 성공하는 게 개혁입니다. 헌금 실패한 사람 헌금 성공하는 게 개혁입니다. 자주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한다. 이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일 금요 기도 안 나오면서 왜 우리는 기도 안 나는 것 같이 보이거든. 본인이 기도하면 돼요. 나는 안 나오면서 왜 기도 안 하니? 틀린 거잖아요. 왜 사랑해요? 사랑이 없지? 내가 사랑하면 돼요.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고. 개혁을 멀리서 다른 사람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아브라함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개혁, 첫째 갈로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정등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름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될 대로 데라 이러면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어요. 그런데 갈대아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상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네 혈통 가운데 메시아 나게 하겠다. 떠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너 이렇게 가면 요만큼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고 어디 이거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래요. 내가 너 이끌어가 함께 갈게. 그냥 출발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요즘은 인터넷 있고요, TV 뉴스도 있고요, 외국에 뭐 돌아가 다 정보가 있으니까 쉽지만은 4,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떠난다, 막연하게 외국을 간다, 죽을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 믿고 가, 내가 인도할게, 떠나, 갈 바를 알지, 떠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3절로 7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데 아멘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로 안에 두 번째로 떠나 보내라 그래요. 이게 개혁입니다. 떠나 보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는 기다리는데 잔머리 써가지고 애굽으로 확 가버렸어요. 애굽에 가서 무서우니까 누구냐? 동생인데 마누라도 한번 지켜줄 건데 하나님 지킨다 했는데 동생인데 왕이 데려가 버린 거죠.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 오게 됐는데 애굽에서 몸종 하나, 하갈이라는 여종을 하나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하나님 뭐 때가 되면 아들 준다, 뭐 별과 같이 나한테 안 주시잖아. 10년 기다려봤는데 저 하갈 데리고, 젊은 처녀 데리고 한번 잡아. 그 아이란 내가 안아야 되겠어. 이래서 하갈 데리고 잡는데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8절에 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내 보내라. 불신앙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인본주의를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1절로 18절에 조카 롯하고 싸움 붙게 하죠.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나니까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네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조카를 내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다 주겠다. 종과 행 전부 네게 주겠다. 우리가 작은 불신앙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갈로 안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 22살까지 성년으로 자랐는데요, 그를 데리고 가서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태워서 없애라. 그게 번제예요.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내 아들 통해서 뭐 메시아 오고 뭐 한다면서요. 죽이면 됩니까? 여러분, 제게요, 박 목사,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경제, 모든 것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죽는데 내줘. 못 바꾸죠.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에 뭐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죽는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 어떤 것을 준다도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바쳐봐라는 거야. 네 아들 한번 바쳐봐라.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바쳤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랑 독자를 바칠 수가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죽여서 태워서 없애버려도 하나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했는데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참 대단하죠? 아브라함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믿음의 행위를 딱 보였는데 하나님이요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상식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사람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개혁.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 뭐 성경에 많은 사람 있지만 다 예를 들 수 없이 세 사람 드는데요. 야곱. 갈로안의 첫 번째로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장자인데도 야곱을 섬겨야 된다. 야곱은 차자인데도 장자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라 해야 돼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키우면서 에서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가 된대. 그렇게 알아? 이랬으면 끝나는데 이삭이 너무 평안하다 보니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거예요. 에서가 가서 막 요리해서 맛있는 거 요리해 주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리브가가 얘기해 여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한다. 시끄러. 시끄럽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못 붙이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 힘으로 에서를 이래가지고 둘이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평생 원수로 지내는 그 이삭 잘못이에요. 리브가 들어보니까요 눈이 안 보이는데 에서 내 아들아 에서야 너 사양해 와서 고기 먹고 내가 너를 장자로 세우도록 축복. 사양하러 갔는데 리브가가 막 염소 요리해서 염소 가지고 뒤집어서 야곱을 들어 거짓말로 축복기도. 그것 때문에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을 외갓집에 외삼촌에게 좀 보내놓는데요. 창세기 27장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바다나람에 가서 네 외삼촌 라반 집에 며칠 동안 있다가 내가 오라 그러면 와라. 몇 날이라 했는데 20년 가버립니다. 우리가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있으면 몇 날이 20년 30년 막 가버려요. 갈로안 두 번째로 험악한 세월입니다. 인본주의 있으면 험악하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47장 7절로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이에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하죠. 왜?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잔머리 써요. 인본주의 써요. 기도하고 안 기다려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요,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가리키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여드니라. 1년 동안 일하면 이렇게 죽게 해놓고 또 뒤집어버려요. 또 되면 또 10번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야곱도 한 머리 쓰는데 이 외삼촌이며 장인인데 라반은 야곱보다 10배 더 써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잔머리 쓰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돼요. 사탄이 그걸 안 놓쳐요. 갈로 안에 세 번째로 야곱의 갱신의 열매가 요셉입니다.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베델 도착했잖아요. 그의 아내 라헬 20년 생명 걸었던 여자가 베냐민 낳고 난 뒤에 죽어요. 하열 만에 죽었겠죠. 그 핏덩이 베냐민을 안고 2-3살쯤 되는 요셉이 엄마를 찾는 그 요셉을 안고 야곱은 진짜 그때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15살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내 아버지 이삭이 120년 동안 1년에 막 100년치 나오는 거 응답받는 거 봤는데 내가 왜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잔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냐. 사랑하는 부인 잃어버리고 요셉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너 철저히 예배 드려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언약을 심었는데 17살까지 완벽하게 언약으로 결론 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요셉을 빼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13년 만에 실권자가 되도록 딱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가 갱신하면 자녀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빌레몬의 개혁입니다. 저 신약의 끝부분에 계시록 앞에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이 빌레몬은 갈로 안의 첫 번째로 골로새 지역의 중직자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중직자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교를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신학교를 운영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밑에서 훈련되어진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서 중직자로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아비아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아들입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기 집을 교회로 해가지고 골로새 지역을 복음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갈로는 두 번째로 오네시모를 섬겼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물건 훔치고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로마에서 붙잡혔어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얘기해 보니까 바울의 제자 오네시모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애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얘기했더니 신복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물건을 도망간 노예가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인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얘를 오네시모를 다시는 노예로 부르지 말고 형제로 해가지고 목회자로 길러줘라 했는데 거부하지 않고 목회자로 길러주는 거 있죠. 요즘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옛날 2000년 전 노예 제도 있을 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개혁이에요. 갈로 안의 세 번째로
숙소를 마련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 있으면 나갈 것 같다. 내 살 집 하나 마련해라라.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제 집 하나 좀 마련해 주세요. 다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살 집을 하나 마련해라 이럴 거예요. 물론 순종했겠죠. 인천에 우리가 노년 지역, 탈북자 밀집 지역에 탈북민 지교회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창 지역에 계속 임대주공을 짓고 있습니다. 서창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축복받아서 서창 지역에 탈북민 지교회 하나 세우세요. 그런 기도 좀 하세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데 기도라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북한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탈북자 밀집되어 있는 거기다가 조그마한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탈북민 목사 있으니까 보내가지고 탈북자도 계속 복음 듣고 예배된 제자 찾고 그런 기도 좀 하셔요. 안 되셔도 괜찮아요.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서창 지역에 탈북민 지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막 교회에다가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거기에 교회 하나 세워서 탈북민 목사 보내가지고 탈북민 복음 듣게 그런 기도 좀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무줄 땅에 또 놔두고 원위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 생각도 환경 자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날마다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이 갱신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잘 봐요. 네 틀렸어, 네 그거 고쳐야 돼. 내 속에 들보는 모르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아무 문제고 네가 틀렸다, 네 고쳐라, 네가 바뀌야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문제만 보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이 갱신되게 하옵소서. 성경 읽지 않던 내가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던 내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실패한 내가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헌금 생활 안 되는 내가 진짜 헌금 성공해야 되겠다. 전도를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전도지 하나라도 사람 일부러 밥 먹으러 가서 사귀고 일부러 사람 찾아가고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나님 손 달려 있어요. 그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루터의 개혁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공로를 많이 쌓아야,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잘못된 모든 습관들, 잘못된 환경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갱신되어지고 내가 개혁되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